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정말 잘했어요.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이 또 이렇게 잘할 수도 있군요. 거기다 또 윤진이 플룻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그 찬양에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 앞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위해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서 신앙 경력이 한 30년, 40년 되시는 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이상 설교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스바 대성회, 영적 회개 각성운동, 그리고 도움의 돌, 이런 단어들이죠. 맞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에벤 하면 돌이고 에젤 하게 되면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죠.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얻기 전에 미스바에서 대성회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가졌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단어들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여기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어디라고요?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쳤습니까? 아벡에 진쳤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리라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자체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그 무기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차이점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그 아주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의 싸움과도 같은 그런 아주 현격한 격차가 나는 그 차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정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릴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다룰 만한 그런 장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화를, 선진 문화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적대국이 철기 무기를 무장하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무엇을 갖다 판매했냐면 철로 만든 보습, 괭이, 삽, 도끼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나무하고 그다음에 곡식을 그 농사 지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농기구들은 철기를 판매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것을 날이 무뎌지면 그것을
벼린다 그러죠. 이렇게 날을 갈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블레셋 땅까지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AS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줄 아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이 에벤에셀에서 지금 이 전쟁을 벌일 때에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군사들과 이 청동기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 병사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백전 백패,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패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패배의 현실을 무엇으로 바꿔놓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들한테 오면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서부터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지고서 이제 에벤에셀까지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내면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그것이 철기 문화와 성동기 문화의 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그들은 능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왜 패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미신이랄까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이르기만 하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군사들을 칠 것이고 그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껍데기만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그들의 내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내면이 참으로 정직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으로 막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이 껍데기로 우리의 육신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물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참으로 끼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임한다 한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요,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껍데기만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는 예배, 진실과 사랑이 없는 예배, 껍데기만의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01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이제 오늘 주일로 따지면 이게 진짜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내 내면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가? 내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 내면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서진 심령으로 나오고 있는가? 나는 껍데기만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면, 내면에 이 부서진 마음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내용이 가득 찬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여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에벤에셀에 도착하지만 사무엘서 4장 그리고 또한 5장, 6장의 기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에벤에셀에 도착하였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불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 이르게 될 때에 엘리 제사장은 쇼크를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음을,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음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이런 흉한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조산을 합니다. 그리고 조산을 하는 가운데 죽어가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따지면 임이나 혹은 인에 해당되는 그 접두어죠.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o, 이 가봇,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죠.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주고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철저한 패배, 철저한 치욕의 기록이 바로 사무엘상 4장의 기록입니다. 이어서 넘어가는 사무엘상 5장 6장의 기록은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부터 유랑을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7달을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을 전전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물론 그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블레셋을 침해 각종 전염병과 종기가 블레셋에게 사라지지 않자 최종적으로 7달 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은 두 손을 다 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베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이런 치욕의 역사, 패배의 역사를 당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고 거기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집회를 갖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회개하러 모일 때에 중무장을 하고 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 군인이 암만 군인이라 그래도 거기 막 그 예배당에 나올 때 무기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전시가 아니라면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식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무장한 채 올라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만큼 이스라엘을 치기에 가장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모아놓기도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죠.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몸이 쇠약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보잘것없는데 그나마 이 금식하고 회개하러 모인다고 아마 중무장하고 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을 치는 그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좌시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제 사무엘 선지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무엘 선지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군사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지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10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커다란 우레를 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이런 것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비록 변변치 않은 청동기 문화의 무기지만 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패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언제 일어났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언제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이 블레셋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겨야 마땅합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육체에 힘이 넘치는 자들이고 중무장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장 무장도 하지 못했고 그나마 가진 무기가 청동기 무기였고 게다가 금식까지 해서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겨야 마땅합니까? 논리적으로는 블레셋이 이겨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배로 나아갈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우레가 발하였고 블레셋은 우왕좌왕하며 흩어져 버렸고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군사가 임하여서 그들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요건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블레셋을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을 때는 거기 반드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겼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을 때는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승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육체를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들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했던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을 그들에게 손에서부터 제거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쾌락을 향했던 마음을 예배로 집중시키는 것, 그리고 내 세상,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그 힘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임마누엘 찬양단,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젊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잘나서, 내 외모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언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쾌락을 향하였던 마음을 예배로 돌이켰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가?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대승의 이런 순간들을, 논리에 맞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적군이 쳐들어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사내립이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내 육신은 쇠약합니다. 내가 가진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무기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로 나가니까, 예배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며, 그것은 경배이며 찬양이며, 그것은 또한 기도입니다. 에베네셀은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해서 쌓았어.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는데, 처음부터 에베네셀이 아니었다니까요. 거기는 패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수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던 때는 철저한 수치의 패배였는데, 눈물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가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니까 그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의 장소로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장소, 그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이고,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로 나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에벤에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패했을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갈라짐의 장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그의 수치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오늘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이켜 예배로 나아갑시다. 기도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의 그 수치의 장소는 에벤에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패배의 수치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에베네셀 2015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패배의 자리였을 수 있지만, 찢어짐의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였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 에베네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